네, 오늘은 시편 24편 7절에서 8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인생들의 허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들의 그 모사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사와 인간의 허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시편 24편의 시는 시편 1권에 속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편 24편의 본시는 주권적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 그리고 영광의 왕의 입성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오늘 이 본시 시편 24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 본시는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의 법궤를 입성시킬 때 불렀던 노래요, 시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시는요, 시편 전체에서 보면 68편과 132편이 동등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기념하며 찬양할 것에 대한 예언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시를 기록했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갈망과 열정으로 성경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한편으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도 겪었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참고하여 성경적인 근거로 주의 말씀을 근거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쁨이 컸을까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자신에게, 더 넓게는 그 국가에, 또 더 넓게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목격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약속 가운데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며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오늘 말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4편의 2절 서두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이 원문을 보면 이 단어 앞에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오늘 다윗의 신앙관을 보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느 곳에 가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던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그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무리 주변국들이 난리를 쳐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창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겼던 다윗의 이 신앙관, 그 속에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고 어느 주변국들의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신앙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주변국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 또 개인과 자신이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속에서도 철저한 그 질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소유의식도 분명했죠. 탐욕이나 욕심으로 접근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인, 즉 도구적 의식이 분명했고요.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줬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되심을, 그 질서의식이 분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선자를 가까이 두었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의 말씀을 받고자 했고 그분의 뜻을 항상 살피고자 하는 이 겸손함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신앙관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질서의식이 됐고 주변국 앞에서는 내노라 하는 저마다의 정책을 피고 정치적인 노선 안에서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든 정책이든 어떤 행정적인 논리든 그들의 논리를 불허하거나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저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소유하고 아무리 성벽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식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이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것 안에서 그 모든 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삼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것들을 불허하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분,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실용주의 속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실용적인 노선, 정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실용주의는 패망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실용주의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인된 의식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에 대한 존재 이유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창조주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모든 주권, 통치라는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다윗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었고 아무리 옆에서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때론 범죄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노선, 자신의 정체성과 그 본질, 그 본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근본된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천적인 요소 안에서, 실행적인 요소 안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죠. 내가 이 판단 미스였어. 어떤 생각이 깊지 못한 오류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작은 원인에 불과하죠. 결과적 원인, 방법적 원인에 불과합니다. 이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어떤지, 그 신앙관 안에서 오류나 승리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이 시 또한도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갑작스럽게 어떤 영감을 받아서 오늘 이런 시를 기록했다기보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을 토대로 이 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한편에선 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2025년 이 새해를 삶에 있어서 좌우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을 것이며, 비록 우리가 때론 질고를 겪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정도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오늘 다윗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 두 번째 의미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과연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자리에 설 자가 과연 누구냐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곧 여호와의 산에 승리의 자리에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나타낼 때 그 자리에 설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의미는 손은 모든 행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내부적인 동기, 생각 등을 상징하고 있죠. 즉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서 어느 정도를 성화했을 수 있을 줄 몰라도 그러나 완전한 성결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가능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손이 어떤 것을 행동할 때 더러운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의식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은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때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그걸 강권적인 주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의 신앙의 논리는 운명 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그건 주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해요.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을 찾는 자들의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경을 보고자 할 때 그 성경의 비밀한 것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만이라 그가 선지자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구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지만 그 승리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과연 동참할 자는 누구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렇겠죠?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언론사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다 초청 받지 못했는데 한 보잘것없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그 대표가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사람을 왜 초청했을까요? 자신들의 코드와 맞고 자신들의 정책과 맞기 때문에 초청했겠죠. 그것은 과거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정책의 방향과 같이 가야 할 파트너십으로 불렀겠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시킬 때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자,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할 것이고, 또 현재로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초청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같이 나아갈 그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겠죠. 오늘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킴에 있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누가 과연 동참자로 하나님이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부를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 자리에 초청할 것인가, 이런 자가 아니겠느냐, 다윗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상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추측적인 논리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다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초청장을 보낼지, 그 영광의 동참자로 삼으실지, 과거적인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고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그 뜻을 수반할 자를 하나님이 초청하시겠죠.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새해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2025년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승리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주관적으로 그 초청장을 보내고 계세요. 다 열어놨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 서고 싶지만, 가고 싶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향하여 희생하며 나아간 자,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 뜻을 온전히 수반할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초청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적인 희생에서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장도 보내실 것이고, 오늘 현재로서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초청장을, 또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반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진심의 여부도 테스트하시겠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이런 자들이 아니겠느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을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아니겠느냐. 다윗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초반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그 뜻하심의 그 영광의 자리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로서 초청을 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에 너희들은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시편 24편 7절의 문들과 9절의 문들이 원어상에는, 우리 국어상의 문들은 동일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좀 다른데요. 앞에서의 문들은 페타흐, 문건, 또 출입구를 말하고요. 또 두 번째 이 문드라라고 하는 것은 샤르, 문,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인즉슨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고 들어오시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죠. 성전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문은 바로 이 시온의 성문이고요. 고대의 문들은 넓고 위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닫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고대의 문들은 위로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들어라, 즉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라 라는 말로 묘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모든 것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분을 마음을 열고 모셔드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의 시가 메시아 예언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을 찾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실진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올 때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너희들의 생각이든 어떤 마음을 더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순수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성전된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한다.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그분을 영접해 드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분은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곧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능하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손으로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을 간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고 승리하시고 너희들에게 나올 때 너희는 그분을 이렇게 맞아들여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가 정말 나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기고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내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귀한 상을 차리고 집안을 깨끗이 소재하고 문 바깥에까지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나오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여야죠.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영원한 문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의 머리를 들고 그분을 맞아들여라.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승리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일해 놓으시고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너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라. 9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고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 나오시는데 그분을 볼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분이 너희 앞에 나올 때 기쁨과 너무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을 모셔드려라. 이렇게 다윗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는 곧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셔드릴 때 입성을 시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보잘것없었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고 다윗을 비난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다윗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영접해드림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2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승리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산, 저런 계산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새해 2025년을 삶에 있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2025년은 기쁨과 승리와 그 영광을 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그 영광에 동참할 자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사 2025년의 새해가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